우리 출애굽기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그리고 해본 데까지 복습해 볼게요. 자, 그림 먼저 그립시다. 우리 항상 얘기 드렸듯이 전체 그림을 기억하는 게 우선 첫 번째, 그리고 전체 그림에다가 숫자의 위치, 숫자 위치가 두 번째, 그리고 숫자 위치에 이제 제목을 기억하는 게 세 번째라고 해서 단계가 그래요. 자, 그림부터 그려볼게요. 출애굽기 시작. 쉽죠? 어렵지 않고 출애굽기 그림 그렸고요. 이제 우리 그러면은 7장까지 7장을 다 못했고 오늘 나머지 뒷부분을 할 텐데 주보에 기록되어 있죠. 7장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여러분이 그리신 그 전체 그림에다가 숫자를 위치시키면서 써보세요. 그게 중요해요. 꼭 써보는, 이게 한번 해보는 거랑 안 해본 거랑 차이가 커요. 자, 제가 부르겠습니다. 1장. 예, 여러분이 대답하셔야죠. 자, 1장 억압, 2장 쭉 내려와서 2장, 그렇죠. 출생 소망이 아니고 출생 도망이에요. 예. 그다음에 3장, 그렇죠. 모세 소명. 자, 옆으로 살짝 가서 4장 이적 격려 그랬죠. 이적으로 하나님이 자신 없어하는 모세를 이적으로 뭐 하셨다? 격려하셨다. 그 다음에 5장, 그렇죠. 바로 만나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빨리 내보내라 해방을 요구했죠. 자, 내려와서 6장, 그렇죠. 따라합시다. 언약 위로. 언약 위로. 예, 되도록이면은 이 제목이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네 글자 안에 이제 제목을 압축하려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막 압축적으로 된 그 문구라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근데 생각해 보면은 어렵진 않아요. 언약으로 위로하셨다는 거. 앞에서는 모세를 통해서는 이적으로 격려하셨다면은 백성들한테는 언약으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집트에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요구했는데, 그러자 애구방 바로가 바로 들어줬습니까? 아니잖아요. 더 어렵게 했죠. 이것들이 편하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니들이 일을 안 하고 편안한 시간에 하나님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막 그 일을 더 어렵게 만들었죠. 일을 더 피곤하게 만들었죠. 일을 막 힘들게 만들었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의 그 목표가 뭐겠어요? 일을 힘들게 만들고 일을 더 바쁘게 만들었죠. 그렇죠. 원재료를 줬었는데, 원재료를 줘서 자기네들이 옛날 같으면은 만약에 벽돌을 굽는다 하면은 재료가 다 나와서 벽돌 굽는 일만 했는데, 모세가 해방을 요구한 다음부터는 이 재료까지도 이제는 어떻게 해라? 니들이 구해서 해라. 재료도 안 줘버렸죠. 그러면서 일하는 시간이 더 길어져 버리는 거예요. 일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생각해 봐요. 바로가 목표하는 건 뭐겠어요? 일을 그렇게 더 어렵게 만들고 일하는 시간을 더 길게 만들고 일하는 것에 더 몰두하게 만드는 바로의 목표가 뭐겠어요? 그거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가 그랬거든요. 니들이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서 제사를 한다 타령하고 하나님 타령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현대인들이 여러분 열심히는 살되 목적 없이 바쁘게 살면, 즉 바꿔 말하면 현대인들이 바쁘게 사는 것을 미덕으로 아는데, 바쁘게 사는 것은 신앙적으로 볼 때는 자칫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약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채 바쁘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 이게 뭔가 좀 개선돼야 될 시간 관리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여러분 요즘 목사들이 일이 많아요. 무슨
여러 가지 뭐 일에 관련된 뭐 어디도 쫓아다녀야 되고 복지에 관한 일도 해야 되고 무슨 저기 시청에 들어가서 시청에 관련된 일도 막 거기 뭐 경목 무슨 뭐 시청에 무슨 또 뭐에 또 관련해서 거기 또 무슨 목사 역할 종교 자문위원 역할 별거 다 쫓아다녀요. 바쁘게 쫓아다녀요. 그런데 그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산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는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돼요? 그 목회자한테 그걸 물어봐야 돼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데 나머지 시간을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냔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목사들이 기도하고 저를 비롯해서 목사들이 기도하고 공부하는다 하면요, 그렇게 어디 이렇게 나돌아다니고 뭐 맛있는 거 이렇게 막 너무 자주 먹으러 다니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오직했으면 죄송합니다. 목사들을 가리켜서 세상에서 좀 비꼬아서 하는 말이 먹사라고 해요. 먹사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떻게 맛있는 것만 그냥 먹으러 쫓아다니고 차 있으니까 맛있는 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하고 공부하고 내게 맡겨진 공부하고 신방하고 언제 그렇게 다닐 시간 언제 있어요? 없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은 온 힘을 다해서 직장생활 하십시오. 우리 여기 예찬이도 있고 교민이도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 학생들. 다른 친구들이 게임기 가지고 놀 때 나는 책 가지고 놀아야 돼. 우리 예찬이 피아노 가지고 놀아야 되고. 그렇죠?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뭐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가운데서 그 열심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시간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시간을 약화되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시간을 줄어들게 만들면은 그거는 버려야 돼요. 그거는 버려야 돼요. 바로가 일을 바쁘게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일을 바쁘게 만들었던 목표는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루 중 살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몇 번이나 품었어요. 그분 앞에 내가 잠잠히 있는 시간을 얼마나 가졌어요.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일상을 살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잠시 멈추고 그 하나님을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몇 번이나 가져보셨어요. 자, 그 어렵죠. 말이 쉽지 어렵잖아요. 저도 어려운데 여러분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여러분은. 그렇죠? 비로소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데를 가깝게 자, 여러분 지금 수요예배 오셨는데 어떤 교회, 예배당, 예배 뭔가 이것에 좀 가까이 올 때 비로소 누가 생각나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이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이거를 만들어 가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 가야 돼요? 일상을 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 속에 내가 잠시 머물고 그러면서 일하고 그러면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피아노 치고 나의 그 어떤 일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줄어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풍성하게 누리게 할 수 있는 것으로서의 나의 일, 나의 공부, 나의 모든 것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비로소 그럴 때 내 안에 주님이 약속하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평안이 내게 넘쳐나게 됩니다.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듯이.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시란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바로가 그렇게 어렵게 만드니까 낙심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구원을 주신다더니 우리에게 어떻게 더 고난을 주셨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더 이렇게 나쁜 걸 주셨어? 백성들이 낙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서 너희들에게 주겠다. 믿어라 하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위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6장 따라해 봅시다. 언약 위로.
언약 위로. 그러니까요, 성도는요, 여러분, 성도는 무엇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항상 언약, 즉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이게 확실한 거예요. 물론 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사람들이 아유 힘내요, 힘내. 아유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에이 이게 인생 뭐 세옹지마 아니겠어요? 나쁜 일이 왔으면 또 좋은 일도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그거는 사실 근본적인 위로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위로해 주는 그가 나를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위로가 될 수 없어요. 근본적인 위로는 어디에 있느냐?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여러분 마음이 낙심스럽습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낙심스러운 마음이 듭니까? 그러면 시편을 제가 쉽게 말씀드린 거, 시편을 쫙 읽어가 보세요. 시편을 읽어가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음성이, 위로의 그 손길이 얼마나 강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성도는 언약, 즉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완벽한 위로예요. 사람이 하는 위로 고맙고 감사하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누구의 위로를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그럼요. 꼭 그러셔야 돼요. 자, 그렇게. 자, 7장은 뭐였냐면요, 피였습니다. 피. 오늘 7장 마지막 부분 보면서 오늘 8장까지 끝내겠습니다. 뭐 재앙이니까 짧게 언급해서 8장까지 가겠습니다. 7장 20절 지도 표시 하실까요? 7장 20절입니다. 7장 20절 지도 표시하십시다. 지도 표시하시고요. 노란색으로 색칠을 하시면 더욱 좋아요. 그 구절이 그 7장의 주요 구절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치니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였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너 그러면 너의 신이 너를 보냈다는 증거를 한번 보여줘봐. 그랬더니 이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 어떻게 합니까? 아론을 통해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어요. 애굽의 술사들도 흉내를 냈어요. 자기네들도 자기들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론이 던진 그 지팡이 뱀이 그 애굽의 술사들의 모든 뱀들을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백성을 내보내라. 그래서 광야에 가서 나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라. 그랬더니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나일강에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로 치라고 하는 거예요. 나일강물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일강물이 피로 변할 거라는 것입니다. 나일강물이 피로 변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모세하고 아론이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나일강물을 지팡이로 치니까 그 강물이 다 피로 변하는 거예요. 피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물이 피로 변하면은 그 강물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있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죠. 다 죽죠. 여러분 나일강은요, 이집트인들에게 나일강은 단순히 강물이 아니에요. 이집트인들에게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경제의 중심이요 종교의 중심이에요. 그들의 생업은 나일강을 통해서 비로소 시작돼요. 오늘 또 8장에도 나오겠지만은 나일강이 제공해주는 옥토에서 농사를 짓고 그 농사가 기반이 되어서 이집트의 경제 문화가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이 없으면 이집트는 없어요. 이집트는 사실 대부분이 사막지대예요. 사막지대인데 유일하게 나일강 주변에서만이 그들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이 그들에게는 생명의 근원과도 같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그 나일강은 늘 이집트인들에게 신성시 여겨졌어요. 그들의 종교였어요. 종교. 바구니에 담겨진
그 떠내려간 모세의 그 바구니를 건졌던 그 애굽의 공주 바로가 그 바구니를 건졌잖아요. 모세를 건졌잖아요. 여러분 그때 목욕하러 나왔다 그러죠. 그 목욕이 이런 때밀은 목욕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그건 뭐냐? 그건 일종의 신 앞에서의 몸을 경건하게 만드는, 성결하게 만드는 일종의 제의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사적 행동. 그게 그만큼 무슨 일, 나일강은 이집트인들에게 경제의 중심이고 그것은 곧 종교의 중심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나일강이 없으면 그들은 살 수 없는 거예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나일강이 풍성함을 제공해주는 그 나일강이 지금 피로 변하면서 나일강이 어떻게 변했어요? 이집트인들에게 제공해야 될 모든 그런 먹거리들, 모든 어떤 식량들, 모든 생산물들을 갖다가 다 죽여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야 될 대상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 직장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그 직장이 나에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더 영적인 눈으로 깊이 바라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직장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는 것과 이 원리를 알고서 직장을 바라보는 것과 아니 그 직장이 나를 먹여 살려주고 있다, 이걸 아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이 자기네들을 먹여 살려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번 하나님께서 그거를 한번 딱 치시니까 여러분 거기에서는 전혀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게 됐어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것, 이것 아니면 우리 죽는다라고 하는 그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아닐 때는요, 만약 신자가 그걸 붙잡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한번 피로 변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즉 죽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로써 네가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야 될 대상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다라는 걸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이집트인들에게 바로 그런 거였어요. 나일강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 우리 7장으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8장으로.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모세가 나일강물을 쳐가지고 피로 변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애굽의 술사들도, 마술사들도 흉내를 좀 냈어요. 흉내를. 그러니까 바로가요 마음을 회개하질 않아요. 마음을 강팍하게 먹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 그렇게 내리신 피의 재앙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에게 불러서 너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제 두 번째 재앙을 경고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 개구리 재앙이에요. 개구리 재앙. 자, 10절 8장 6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8장 6절. (8장 6절) 지도 표시하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집트의 물 위에다가 그의 팔을 내미니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이집트 땅을 뒤덮었다. 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재앙을 이제 먼저 모세를 보내서 경고합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내 백성을 내보내라. 1절에서 만약에 그렇게 네가 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네 땅을 온통 개구리로 가득 차게 만들어서 벌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를 딱 하세요. 너의 궁궐뿐 아니라 너의 침실, 너의 침대, 너의 신하와 너의 백성의 집에도 내가 개구리로 가득 차게 만들 것이다. 너의 화덕과 너의 반죽하는 그릇에도 개구리가 가득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3절에 보면요, 어디에 개구리로 가득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는 궁궐, 화덕, 반죽하는 그릇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이 장소들이 어떤 거냐면, 이 장소 내지는 도구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제일 성결하게 여기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결하게 여기는 것들 속에 하나님이 개구리로 가득 채우겠다는 거예요. 개구리로. 자, 그런데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시 이제 강물 쪽을 향해서 팔을 쫙 뻗으니까 강물에서부터 개구리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개구리가 아니에요. 이거 원어적으로 보면 때. 발 디딜 틈도 없이 개구리들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이 한 발을 디딜 틈이 없도록 막 개구리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네. 아, 상상만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이 개구리가요, 그냥 개구리라기보다는 두꺼비과에 속하는 어떤 좀 약간 크고 좀 좀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생긴 개구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개구리로 봐요. 이렇게 원어를 살펴봤을 때 학자들이 일반 개구리하고는 조금 다른. 근데 그 개구리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이제 모세를 부릅니다. 아, 알겠다. 그러면은 이 개구리를 내쫓아 줘라. 내쫓아 주면 너희들 말대로 내보내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 주겠다. 그렇게 이제 타협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언제 내보내게 해줄까요? 내일.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세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제 개구리 치워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개구리를 다 죽게 만들어. 멀쩡하게 다니던 개구리들이 다 죽어버렸어, 그 다음날. 그래가지고 다 끌고 모아서 이제 무더기로 싸놓게 되죠. 개구리 재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쭉 살펴보면요, 그 10가지 재앙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은, 그 10가지 재앙 중에는 이집트인들이 신으로 여기는 것들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세요. 이 개구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개구리도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개구리를 여러분 풍요와 다산과 어떤 그 생명을 주는 그런 신으로 여겼어요. 헤카라고 해가지고 헤카. 그래서 얼굴은 개구리 모양이고 몸은 사람 모양이에요. 그 헤카라는 신이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섬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고대 이집트인들이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게 되는 어떤 그 배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랬을 것 같아요. 역시 나일강과 관계가 돼요. 나일강.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이집트인들의 모든 경제의 중심 그리고 종교의 중심이 나일강에서 비롯된다 그랬잖아요. 나일강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나일강이 범람기가 와요. 물이 뚝으로 막 뚝 이상으로 막 물이 불어나가지고 넘치게 되는 거, 범람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나일강이 상류에서부터 이제 물이 많아지는 시기에 우기 때 팍 내려와요. 내려올 때 뭘 몰고 내려오냐면은 흙을 몰고 내려요. 흙을. 영양분이 가득한 흙을 몰고 내려와요. 그러면 흙을 쭉 몰고 내려와서 이제 하류 지역에 낮은 지역에다가 그 흙을 강둑 밖으로 다 이렇게 몰아내면서 강의 양쪽 그 뚝방 옆으로 그 퇴적층이 생겨요. 퇴적층.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영양가가 많은 땅들이 쌓이는 거죠. 그게 나일강이 범람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나일강이 또 줄어들어 버리거든요. 물이 쫙 빠져버려요. 그럼 물이 쫙 빠져버리면은 이집트인들이 언제 농사를 짓냐면은 그 나일강이 범람해가지고 흙을 다 밖으로 딱 이제 쌓아놓은 다음에 물이 쫙 빠질 때, 이때 가서 이제 농사를 막 짓는 거예요. 그러면은 땅이 워낙 좋은 기름기가 넘쳐나는 땅이다 보니까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일강이 이제 상류에 있는 흙을 몰아가지고 하루에다가 딱 퇴적층으로 딱 쌓아놓을 때 이제 기름기 있는 땅으로 딱 쌓아놓는데 거기에 뭐가 많게 되냐면 늪지대다 보니까 개구리가 많게 돼. 개구리가. 그래서 물이 쫙 빠져보면은 거기에 뭐만 남아요? 개구리만 개굴개굴 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대 이집트인들이 아직 지성이 약하잖아요. 지성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개구리가 우리한테 이런 귀한 땅을 줬구나. 개구리가 우리에게 이런 옥토를 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옥토와 개구리와의 인과관계가 생긴 거예요. 인과관계가. 그러면서 개구리를 지성으로 섬기고 개구리 신을 잘 섬기면은 그 개구리가 우리에게 옥토의 밭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헤카라고 하는 개구리 신을 섬겼던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얼굴은 개구리고 몸은 사람인. 그런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개구리를 통해서 지금 이집트인들을 어떻게 하세요? 고통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우리에게 풍요를 준다,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우리에게 다산, 우리에게 많은 자손을 준다, 우리에게 경제적 번영을 준다. 여기는 그 개구리가 지금은 뭐가 됐어요? 골칫덩어리가 됐어. 골칫덩어리가. 이해가 되시죠? 개구리를 해서 고통받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줘야 할 개구리, 신으로 받들어지는 개구리가 지금은 뭐예요? 제발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어. 지겨워 죽겠어. 온통 개구리 지겨워 죽겠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개구리를 들어서 재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앞에서 나일강이랑 좀 비슷한 면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뭘 위해서? 무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개구리와 옥토와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개구리와 옥토와는 관계가, 관계가, 개구리가 옥토를 줬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개구리가 옥토를 줬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구리와 옥토가 생긴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무지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해지면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갖다가 세상에 무엇이 줬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무지 속에 빠지면은 하나님이 준 거를 세상에 그 무엇이, 세상에 돈이 줬다고 생각을 하고, 세상에 권력이 줬다고 생각하고, 내 남편이 잘나서, 내 자식이 잘나서, 내가 잘나서 이걸 얻었다고 생각. 그게 바로 영적 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들이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강물을 범람하게 해서 이집트인들에게 선물해 주신 건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누가 줬다? 개구리가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대인들이 참 무식했던 것 같죠. 그래도 어떻게 개구리가 줬다고 생각을 하냐? 그러나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면요, 제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세상 그 무엇인가가, 아니면 내 지혜와 나의 잘남과 나의 어떤 잘한 선택이 내게 이걸 줬다고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나 개구리가 줬다고 하는 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지 않을 바에는 똑같은 거예요. 단지 고대인들의 그 우상보다 우리의 우상이 좀 더 세련돼 보일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고통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돈 때문에 지금 살고 있다 생각해요. 그러면요, 보세요. 그 돈이 나에게 고통을 주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성도가 너무 막 돈에만 기대서 살려고 그래. 너무 막 돈에만 의지해 살려고 그래.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무지함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너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너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돈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돈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게 만드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많은 돈을 가지고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돈에 기대서 살다가 어느 날 그냥 무슨 일로든지 간에 그 돈이 그냥 싹 순식간에 사라지게 만들어요. 소위 부흥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돈을 하고 불어서 날려버리시는 거다. 그러면 그 돈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돈을 의지했던 사람은요, 돈이 있다가 사라져버리면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걱정에 빠지게 되고 염려에 빠지게 되고 두려움에 확 사로잡히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돈이 많고 내가 여유가 있었을 때는 마치 내가 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는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하겠다가, 그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네가 정말로 나를 의지하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 흔들어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돈을 갖다가 한번 싹 제거시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제거됐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욥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께서 찬양만 받으실지어다 하면서 일관된 믿음의 자세로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맞아요. 여태까지 돈이 있었어도 돈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 의지했던 사람 맞아요. 그러나 돈이 싹 치워져 버리니까,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이 쫙 없어져 버리니까 그 사람이 그때부터 신앙도 내팽개치고 오직 먹고 사는 일에 그냥 집중하면서
벌벌벌벌벌 떨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게 아니라 여태까지 돈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우리가 이제 다 같이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나이를 먹어가다 보면 어디 한 군데가 좀 이상하게 와. 그러면 덜컥 겁이 나요. 어이구,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게 그냥이 아니에요. 그때 자기 신앙 점검해 봐요. 그때 자기 신앙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 점검해 보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정말 내가 말로는 항상 천국을 소망하고 산다. 주님 앞에 정말 내가 가는 날을 늘 소망하며 산다. 영생 나에게 가득, 나에게 충만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어디 한 군데가 이상해. 가끔 여기 명치끝이 찌릿찌릿하고, 근데 인터넷 한번 보니까 명치끝이 찌릿찌릿할 때는 위 어쩌고 저쩌고가 좀 의심스럽다는데 이러면 그거 아니야? 저도 그랬어요. 저도. 여러분도 안 그랬어요? 점검해 보는 시간이에요. 내가 정말로 주님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의 삶을 그토록 내가 집착하며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무지를 깨우치, 즉 내가 하나님을 정말 진짜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무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나에게 고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결핍이 일어나거든 그때 우리는 그 결핍 때문에 걱정하기보다 이걸 먼저 생각하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가? 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가? 어떤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어떤 생각에서였는지 자기 부인에게 운전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혼자 남게 될 당신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줄 알아야 세상을 살 것 같다. 이렇게 준비시켜 준 것 같아요. 훌륭하다고 봐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훌륭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 준비가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남겨진 나의 가족들을 지켜주셔야 그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끔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하고 우리 자녀들하고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정말 자기들이 앞가림을 스스로 할 만큼 되지 못할 때에도 내가 세상을 먼저 떠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사막 한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걸 믿으세요? 정말 이건 믿으셔야 돼요. 물론 고생은 할 수도 있어요. 고생을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결국에는 그 고생을 딛고 일어나서 인생을 성공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할 유산 제1호는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공부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경험도 해준 거 귀해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그러나 그보다 항상 우선한 것은 내 자녀가 아버지가 없어도 어머니가 없어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줄 아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다른 거 다 갖췄어도 정작 그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찾을 줄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죄송합니다. 그건 세상에서 제일 우리가 바라지 말아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져 주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전수를 잘해서 우리가 저 천국으로 갔어도 남겨진 나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섬기고 간절히 찾는 사람이 될 수 있을 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말 잘 이해하시죠? 꼭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한 거고,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좋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그 개구리대로 가득하니까요. 15절 보세요. 15절 여러분. 8장 15절. 참, 여기서 이제 인간의 참 본색이 드러나는데 8장 15절 시작. 바로는 한숨을 돌리게 되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기 표시 안 했죠, 여러분들? 여기 나침반 표시하시고요. 방금 읽었던 거 나침반 표시해 주세요. 바로는 한숨을 돌리게 되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개구리 재앙으로 힘들어지니까요, 바로가 일시적으로 마음을 바꿨어요. 어떻게? 알겠다고. 내보내주겠다고. 그러니까 빨리 개구리 치워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서 개구리 다 치워줬어요. 근데 이제 뭐가 좀 소위 말하는 숨통이 좀 트인 거예요. 숨통이 트이니까 사람, 여러분 이런 표현 있죠.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표현이지만 아주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 있잖아요. 화장실 가기 전과 갔다 온 후가 다르다, 그런 거 있잖아. 지금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우리 회개가, 신자의 회개가, 인간의 회개가 그럴 수가 있어요. 테일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상에서는 성자와 같이 되었다가 병이 낫게 되면서 치유되면서 또다시 예전의 사악한 인간으로 돌아가고 마는가. 자, 내게 질병이 왔어요. 몸이 아프게 됐어요. 나 죽을 병 걸렸어요. 죽을 병까지는 안 가더라도 너무 힘들어. 몸이 아파서 힘들어요. 그러면 어때요? 요나처럼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저 살려주시기만 하시면 정말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은혜 베풀어서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더니 처음엔 좀 잘한 건데 점점 마음이 어떻게 돼가요? 하나님이 누구야? 내 마음이 중요하고 내 기분이 중요하지,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바로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고통만 제거하려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죄를 짓게 되면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 고통이 옵니다. 죄는 고통을 불러들여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 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고통만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고통을 제거해 주세요. 그럼 마음이 싹 바뀌어요. 다시 옛날에 짓던 그 죄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고통만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합왕이 하나님 앞에 죄 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는 전쟁터 나가서 아람 군대하고 싸우다 비참하게 죽죠. 곧 자기의 고통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요, 명심하세요.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진정한 회개는 고통을 위해서 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는 회개예요. 고통만을 위해서 회개한 사람은 그 고통이 제거되면 다시 옛날 마음으로, 옛날 죄 습관으로 반드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계 때문에 아픈 사람, 내게 지금 당장 어떤 고통이 없어, 내가 이 죄를 졌는데 하나님 날 때리시지도 않아.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 찢어질 듯이 아파. 하나님 나에게 경제적으로 벌 준 것도 아니고, 나의 질병으로 벌 준 것도 아니고, 내가 죄를 졌지만 내 자식에게 어떤 벌을 내린 것도 없어. 환경적으로 어떤 벌이 없어.
그렇지만 나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 찢어들듯이 아파.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밖에 못 살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믿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이거 하나 감당 못하지? 내 마음이 찢어져. 그때 하는 게 회개가 진짜 회개인 거야. 그게. 이걸 조금 다르게 적용하면 이제 이럴 경우도 있죠.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면 주여 하고 나와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다음 그 어려움이 싹 해결되면 기도도 같이 동시에 중단되는, 내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소원이 있어요. 어떤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꼭 되게 해주세요.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혹시나 하나님 앞에 부정 탈까봐 하나님 앞에 부정 탈까봐 말 한마디 조심하고, 내가 그냥 그냥 말하자면 교회에서도 내가 그냥 이렇게 행동 잘하고 막 해. 근데 그게 뭐냐면은 혹시 내가 교회에서 행동 잘못하고 혹시 다른 지체들하고 다투거나 목회자하고 다투거나 이러면은 이게 안 이루어질까봐 부정 탈까봐 벌벌벌 이렇게 떨면서 해.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그게 이루어졌어. 그러면 다 잊어버려 이제.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신자이긴 신자이죠. 그러나 아직 신앙이 아주 미숙한 신자죠. 아직 어린 신자죠.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든 없든, 우리에게 어떤 바라는 소망이,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든 없든을 떠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비춰보면서 항상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분과 내가 항상 교제를 하려고 애쓰는 게, 그게 신자의 마땅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이런 굴곡, 자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큰 어떤 굴곡이 없이 이렇게 쭉 평탄하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막 굴곡이 있어. 굴곡이 이렇게 뭔가 할 때는 잘할 때는 막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냥 또 안 될 때는 확 꼬꾸라지게 굴곡이 이렇게 심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이런 스타일이 바로 그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하고, 뭔가 바라는 게 크면 주님 앞에 쫙 기도하다가 그 일이 이루어지면 주님 안녕히 계세요 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신앙은요, 뭘 가질 수 없느냐? 절대로 성숙을 가질 수 없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그 참된 맛을 누릴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기분은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냥 내가 옛날에 배반 안 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 배반 안 했던 것처럼 여겨주시면서, 분명히 내가 배반했는데 옛날에 어떤 문제 하나 이루어진 다음에 내가 주님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내가 떠났던 사람인데도, 그렇지만 나에게 다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주님 앞에 다시 와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루어주세요 하면은, 우리 주님은 내가 옛날에 그렇게 안 했던 것처럼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런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기도해서 내가 뭔가는 얻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절대 얻을 수 없는, 이렇게 스타일이 얻을 수 없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참된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그 성숙해가는 기쁨을 몰라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점점점 익어가는 가운데서 내게 생기는 그 평화와 기쁨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한국 교회 대부분 교인들이 뭐냐면,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내가 기도해서 뭔가를 현실적으로 얻어내면 그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결코 주님과 나와의 그 깊은 교제 속에서 얻어지는 그 맛을 아느냐?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주님과 늘 깊은 교제 속에서 살려고 애쓰다가 현실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해결해 주시고, 현실에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들어주시고, 이렇게 가야 돼요.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이 바로는 지금 바로 그렇게 한 거예요.
조금 숨통이 열리니까 살만하니까 이게 뭐하러 내가 그분의 얘기를 들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런 배신은 참 이거 간사한 거죠. 자, 17절 지도 표시하시고요. 19절 나침반 표시하시고 오늘 8장 빨리 끝내겠습니다. 17절 지도 표시하고 19절 나침반 표시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8장 17절 시작.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서 팔을 내밀어 땅에 먼지를 치니 먼지가 이로 변하여 사람과 짐승들에게 이가 생겼다. 온 이집트 땅의 먼지가 모두 이로 변하였다. 여기서 언급만 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이제 개구리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것처럼 하다가 숨통이 좀 열리니까 다시 어떻게 됐어요? 배신해버렸죠, 바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 없이 바로 이 재앙으로 내려버렸어요. 모세한테 야, 땅에 먼지를 좀 쳐봐, 지팡이로. 그 아론이 지팡이로 먼지를 치니까 그 먼지들이 다 뭐로 변했어요? 이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냥 덕지덕지 달라붙어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고통스럽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이라고 하는 게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이가 아니고 이게 아마도 각다기. 그러니까 이제 팔다리는 길고 몸통은 작아가지고 사람 막 가축뿐 아니라 사람 막 그 몸속까지 들어가서 막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래서 이집트인들이 그거로 인해서 이미 고통을 겪고 있었대요. 근데 그게 막 먼지가 그거로 번했으니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살 수가 없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로 재앙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피, 개구리, 이까지 왔어요. 자, 또 표시합니다. 읽어보죠. 이거 안 읽었죠?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그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바로가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주님이 지금 징계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누가 봐도 그게 지금 주님께서 어려움을 통해서 징계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 고집 부리는 사람.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게 시간이 간다고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해결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요, 어떤 것을 목표하셔서 징계를 주실 때는요, 그 목표한 것이 이루어질 때 징계가 멈춰지게 되는 것이지, 시간이 간다고 해서 주님이 징계를 처리하거나 그런 일이 없으세요. 바로는 지금 계속 징계를 당하고 있죠? 어려움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고집부리. 이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징계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빨리 항복해야 돼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자, 24절 지도 표시합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24절 지도 표시하고 32절 나침반 표시하고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지도 표시하고 32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니 파리가 무수히 바로의 궁궐과 그 신하의 집과 이집트 온 땅에 날아들었고 그 땅이 파리 때문에 폐허가 되었다. 32절 시작.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는 고집을 부리고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재앙을 내린 다음에도 고집을 부리니까 이제 모세를 불러서 다시 보내요. 바로한테 가서 다시 한번 요구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빨리 내보내서 광야에서 예배 드리게 하라고 하셨다고. 근데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로 재앙을 내리십니다. 8위로 재앙을 내십니다. 8위로 재앙을 내리니까 이제 바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좋다. 멀리 가지 말고 광야로 나가지 말고 이집트 땅에서 제사 드려라. 이집트 땅에서. 여기서 제사 드리면 되지 않느냐? 근데 모세가 하는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집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지. 제가 출애굽기 시작하는 날에 이 얘기했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제사 드리면 이집트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을까요?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었죠. 사실 그 땅에서 드릴 수도 있잖아요.
바로 말대로 아니 멀리까지 갈 필요 있어? 제사 드리는 거면 여기서 드려도 될 텐데.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분명 우리 돌로 칠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을 잡아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양이나 염소나 소가 사실 이집트 사람들이 다 뭐로 섬기는 동물들이에요? 신으로 섬기는 동물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것들이 우리 신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쓰고 있네?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막 돌로 치지 않겠어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우리는 천상 이집트 사람이 아무도 없는 어디로 가야 된다? 광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좋다 그러면 광야로 가긴 가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그리고 가서 제사 드릴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잊어버리지 마. 나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거 잊어버리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본능적으로 뭐는 있어요? 자기 잘 되려고 기도하는 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만 보고서는 그 사람 믿음이 성숙하다 아니다 사실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모세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광야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파리를 보내버립니다. 파리. 여러분, 이 파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파리가 아니에요. 지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파리채로 잡는 파리가 아니에요. 이런 파리는. 이게 학자들이 볼 때는요, 여러분 미라라는 영화 보셨어요? 미라라는 영화 보면은 거기 투구풍뎅이 나오죠. 큰 풍뎅이가 막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막 하는 그 영화 나오죠. 아마 그런 류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류. 네. 엄청나게 큰 거죠. 자, 뭐 시간상 제가 짧게 뒷부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파리 재앙까지 지금 했는데 그래도 바로는 어떻게 했다? 고집을 부리고 있다.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요,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자, 한 가지만 얘기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쳐요. 이거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개구리, 이 파리의 재앙, 앞으로도 이제 계속 10가지 재앙이 뒤에 남았는데 이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을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어떻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 때만 이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을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열심히 감당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안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환경 바라보지 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고 평안하게,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